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는 말씀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뼈에 새겨야 돼요. 심령에 새겨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꾸 듣다 보면은 누구에겐가 가서 여러분들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보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할 때가 있잖아요. 딱 한 사람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했어요? 삭개오 한 사람. 왜? 그 심령을 주님이 뚫어보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걸 보시고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갈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저들보다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가 돼야 돼. 세상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심. 세상의 관심을 끄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 성경은 세밀합니다.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필요 없는 단어를 하나님은 집어넣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러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포기했고, 남들도 포기했고, 부모도 포기했고, 의사도 포기했고,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할 약도 없고, 한마디로 이 사람은 팔자예요. 이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 또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눈이 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눈이 떠질 가능성이 전혀, 가능성 제로. 38년 된 병자, 그냥 병자 그래도 되잖아요. 왜 38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까요?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 인연은 인연이라네. 이 여인인데 이게 말이 헛나왔어요. 이 여인은 죄송해요. 이 여인은 자꾸 연이 나오려고 그래서, 이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이 여인은 짧아요. 그 대신에 성경엔 뭐라고 해놨냐면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해볼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실망, 낙심, 절망, 좌절.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러지 않아도 돼. 그냥 안전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래도 되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본인도 걸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부모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감을 갖는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당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굴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도 중요한 거예요. 때도 중요하고.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나갈 텐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은 다 포기하고 0.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느냐면,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구걸해서 얻어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성전뿐만 아니라 시장에 나가도 돼요. 시장에 나가 있어도 돼. 그죠? 사람 많이 오가니까. 어디 번화가에 가서 앉아서 구걸해도 돼. 여기 계산 지하철은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계산 지하철에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하철역에 보면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이 많이 오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앞에서만 구걸할 일이 아니라 시장에 가도 지하철을 가도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 어디 가도 구걸할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장소 선택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장소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이것을 피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와라.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쓴물이 단물이 되려면, 하여튼 이번 요나 기도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회복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쓴 잔을 만났을 때, 이 쓴물을 만났을 때 장소 선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0.1%의 기대감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낫고 싶어 성전에 앞 성전 문 앞에 와 있나요? 아니면 구걸하러 와 있나요? 구걸을 하더라도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 팔자가 달라진다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첫째로 뭘 잘했냐면 장소 선택을 잘한 겁니다. 장소 선택.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연무대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 애가 우유병을 그냥 입에다 물려놨는데 이게 그냥 우유가 넘어가다 폐로 들어가가지고 애가 죽을 뻔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피떡이를 갖다가 얼마나 꽂아놨는지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이게 폐로 들어가서 부패가 시작돼가지고 염증이 났는데 이건 서울로 옮겨봐야 별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애를 수술할 수도 없고 그냥 지켜보자. 매일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애가 났는데 남편 집사는 교회를 나오겠다는데 부인 집사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친정이 무당,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요. 그래서 친정 쪽에서 가서 물어봤어요. 강경에 있는 무당,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 나가면, 하여튼 무당들은 꼭 재수없는 소리만 해. 교회 나가면 애도 당신도 잘못된다.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을 내가 만났어요.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집사님 그래, 나는 얘가 죽어도 교회 나갑니다. 나는 얘가 죽어도 교회 나갑니다. 담담하더라고요. 애가 죽어도 나는 교회 다닐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강경의 무당이 어떤 무당이냐, 이렇게. 교회 권사인데, 그도 감리교회 권사인데 교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니까 그래서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거예요.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놈은 귀신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걸 못 떨쳐내가지고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이 귀신은 붙들면요 안 시키는데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무당돼가지고요 남 점쳐주고 앉아있는데 지금까지 걔 잘 커갖고 걔 지금 중학교 다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귀신은 우리를 협박하나 몰라. 유혹해도 안 되면 협박하고, 공갈 협박범이 어디서 시작되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갈 협박범은 사단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장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쓴 잔을 만날 때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찾아갈 곳은 어디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오늘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성전, 교회 와 있다니까. 교회 예배하러 왔어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아니면 은혜 받으러 왔어요? 아니면 얻어먹으러 왔어요? 얻어먹더라도 교회를 와야 돼. 성도는. 할렐루야. 여기 얻어먹으러 오시면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얻어먹더라도요 성전을 가까이 하다 보면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장이 넘어가면 40살이래. 40살. 40년을 한 번도 내 발로 땅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데려다 성전에 갖다 또 앉혀놨어. 성경에 보면 장소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참 많아. 그런가 하면 장소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을 멀리하거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복 있는 자리요. 복 있는 자리. 할렐루야. 인사 좀 해. 성전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로 가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그곳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도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고 하여튼 거기만 있으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은 오늘날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장차 이 땅의 교회도 언젠간 없어져요. 영원한 가나안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신당부한 게 뭐냐? 여기 떠나지 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는 떠나지 마.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나안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여기서 총리가 되죠.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었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이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애굽에 내려가. 왜? 하나님이 여기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도 신신당부했고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와. 네가 거기 와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도 베델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곱이 떠나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여기 있자니 굶어 죽게 생겼고 이게 뭐냐면 쓴잔이요. 쓴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래니 굶어 죽게 생겼고 70명의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갈래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지요.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36장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애굽으로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때 떠나면 화가 임할까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그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며 반드시 너의 자손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야곱아 너는 그리로 내려가라. 할렐루야.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요 떠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은 한 번 들어가면 떠나면 안 되는 곳,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가나안이 오늘날 교회고요, 이 가나안이 앞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잘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 잔을 옮겨주시고 쓴 물이 단물되게 하시는데, 자, 성경을 또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세상 것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느냐, 내게 오면 살 텐데 왜 세상에 가서 너희는 살려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 내게는 어딜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생명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호세아서를 또 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멘. 아드마가 향수 이름이 아니고요, 스보임이 뭔 이게 상품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때 그 옆에 있던 동네, 그러니까 동네도요 잘 살아야 돼.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붙어 있는 동네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같이 내릴 때 이 옆에 있는 동네 이거 붙어 있다가 이거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주 안 망해.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너희는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왜? 너희는 내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할 것을 약속해.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너희를 못 버려. 나는 그런 너희를 안 버려.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거야. 우리는 죄를 지어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일을 당해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양심에 찔려서 저는 교회 못 나오겠어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 나와야 돼.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안전뱅이가 세상은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호세아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가도 다시 만져주시고 찢었다가도 싸매주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 오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시장으로도 안 가고요, 부잣집 문간에도 가지 않고,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문간에 앉아 얻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다른 데 안 가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장소 선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쓴 물을 만나고 쓴 잔을 마셔야 될 때 우리 장소 선택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장소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때입니다. 때. 두 번째, 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 이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요 때가 언제냐면은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예배 시간 맞춰온 게 아니요, 그죠? 기도 시간 맞춰온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 왔어. 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깜짝 놀랄 만한 은혜 받습니까? 솔직하게. 이 동네 오실 때마다, 여기 보면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인데 올 때마다 은혜 받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제 얘기 할까요? 갈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상황이 맞을 때가 있어요. 딱 상황이 맞아서 가슴을 뻥 뚫는 어떤 시원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세미나라 그래가지고요, 자동차 몰고 피곤한데 막 등록금 내고 갔는데요,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 왜 왔나? 정신 나갔지. 차라리 교회에서 그냥 성경이나 볼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 가서 죽을 써도요, 또 다른 데 은혜 받을 자리 있으면 또 갑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런 열정을 보시고 만나줄 때가 있어요. 그런 열심을 보시고 은혜 줄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지금 요나 기도회 은혜 받으려고 하루 일과 끝내고 피곤한데 오셨는데, 여러분 열심히 오기는 와도 1년에 12번을 다 와도요, 어떤 때는 허무함을 느끼고 돌아갈 때가 있어. 어떨 때는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갈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지만요, 어떤 이는 다른 이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이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이는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참 다양해요. 제가 영성훈련해 보니까 우리 저 뒤에 있는 김경청 권사님은요, 식당에서 은혜 받대. 참, 식당에서 은혜 받는 사람. 수정이 어디 갔어요? 아직 퇴근 안 했죠? 수정이도 식당에서요, 밥을 못 먹어. 얘도 우느라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별로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더니 고개를 못 들어 우느라고. 남들은 찬양하는데 다들 은혜 받고 기뻐서 찬양하는데 혼자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들지를 못해 우느라고. 그 뭘 보고 그랬는지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안 물어봤네. 너 뭘 보고 그랬냐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테이블에 자리가 하나 비었어. 어디 갔나 했더니 주방에 들어가 바닥에서 주저앉아 울어. 그래,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난 물어봐야 돼.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우냐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 줄 맞춰놓고 보고 울었대.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를 위해서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 반찬 놓는데 순서가 다 똑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국그릇이 순서가 다 똑같아. 집사님 똑같아 안 똑같아? 밥그릇도 다 똑같아. 숟가락도 똑같아. 물컵도 놓는 자리가 똑같아. 이 사방 각이 똑같아. 그거 막 놓지 않아요. 거기 영성훈련하는 데는 방석을 하나 놔도 각을 딱 잡아놓고 티슈를 하나 놔도 쫙 뽑아 쓰기 좋게 꺼내가지고 삼각형으로 딱 접어가지고 탁 뽑으면 나오게 이렇게 해놓고,
물을 한 잔 먹어도 먹기 좋게 해놓고 차를 한 잔 마셔도요 전혀 불편함 없도록 간식을 갖다 놔도 손 딱 잡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다 다듬고 만들고 해가지고 얼마나 정성. 이게 처음에는 뭐 저딴 게 있어 그랬는데 은혜가 이 안에 들어가면요 평소에 우습게 봤던 게 이게 우습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 그 줄 맞춰 놓은 걸 보고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나. 거기에서요 은혜가 돼가지고 펑펑 울고 있어. 그렇게 문이 열리면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서 터져야 돼. 어디 한 군데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 나를 터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안전뱅이 된 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왔으면 다른 잡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이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데 거저 부른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거니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십니다. 그 터치하심으로 내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열려짐을 통하여 말씀도 들어가고, 열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열려짐을 통하여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모든 것 하나하나. 그래서 예배실은 잘 정리정돈이 돼야 되고요, 모든 게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왜? 그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마침 사람들이 들어다 갖다 놨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딱 만났어. 딱 만나자 보통 사람들, 이 안전뱅이가 나이가 4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살 때, 예를 들어 20살 때부터 남에게 얻어먹고 살았다면 성전 문 앞에와 얻어먹었다면 몇 년을 얻어먹은 거예요? 20년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때가 기가 막히게 만났는 게 뭐냐? 기도 시간이고요. 마침 기도 시간에 누가 올라갔어요? 베드로. 이게 때가 정확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와 예배하다가 허탈한 마음,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갈지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집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름을 드는 등불을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뭐를 준비를 못했어요? 스페아,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냥 등만 들고 나서 덜렁덜렁. 이게 뭐냐?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는데 초저녁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니까 등을 들고 또 하나 예비 스페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신랑은 오지 않았는데 등불이 꺼져가. 미련한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야, 우리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너 기름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처녀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빌려줬다가 만약 신랑이 늦게 오면 우리 등도 꺼지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기름을 얻어와라, 사와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5명이 우다닥 쫓아간 거야. 하나만 가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가위바위보해서 하나만 보내지 5명이 다 갔어. 갔는데 신랑이 싸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잔치가 시작돼. 그러니까 대문을 딱 닫아버려요. 늦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때를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 때를 예비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때를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려면요, 건강 관리도 목회요. 아무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도요. 김우영 목사님 알잖아요. 만락교회.
그분도 건강이 안 좋아 쓰러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아드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보면 한국교회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 쓰러져가지고 그냥 정말 안타깝게 아깝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네가 은혜 받길 원하면 준비해라. 슬기로운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은혜 받으려면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면 내가 피곤할 것 같으면 미리 좀 일찍 자고 다른 스케줄 다 잘라버리고, 오늘도 교육자 회의 몰랐어요. 교육자 회의인지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 교육자 회의래. 나도 모르는 교육자 회의를 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근희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교육자 회의래. 서기 목사한테 야 좀 보내줘라 좀. 내가 받았는데 잃어먹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 오늘 11시라서 허겁지겁 가갖고 교육자 회의하고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얼른 교회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잠깐 가서 운동하고 집에 가서 얼른 저녁 먹고 부랴부랴 쫓아와가지고 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이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40살이나 됐는데도 부모한테 기대지 않고 걸을 수 없지만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친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몇 년 동안 앓아 누웠어요? 38년. 그 포기할 만도 안 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38년이나 된 병자가 포기 안 하니까 주님이 수많은 병자 중에 이 사람 왜 만나준지도 없어. 영적으로는 이거 꽝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이 너 누가 고쳐줬냐, 너 자리 누가 들고 갔냐고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 고자대. 영적으로 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왜 고쳐줘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살아보려고, 병이 나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남들 아는 방언 해보려고요 얼마나 해서 나 몰라. 흉내 내보니까 안 돼. 이상한 말만 나오고 안 돼요. 뭐 따따 랄라도 안 돼.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남이 하는 방언을 가만히 들어봤어.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까 2마디 3마디도 못 따라하겠어. 희한한 말이요. 군대 갔다 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그때 입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입이 터져버려.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제가 그랬잖아요. 나도 좀 교회에서 울어가면서 예배 드려보려고. 살아계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뭐 형도 죽었다 뭐 어쨌다. 근데 이건 뻥이니까 안 돼요. 뻥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터져 나오는데 이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눈물 콧물 쏟아지고 입에서는 침도 질질 나오고요. 참 추해요. 왜? 죄가 씻겨나가느라. 주님 만난 기쁨으로 죄가 씻겨나가느라 참 추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지루하지가 않고요. 말씀이 그때부터 꿀송이처럼 달아지고요.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때가 내게 올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정한다니까. 내가 정하고 안 되니까 내가 돌아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만나주는 때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안진뱅이가 정한 거 아니에요. 지는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 만날 줄도 모르고 왔어. 근데 오다 보니까 그 시간이고 오다 보니까 베드로 만난 거지. 그 우연한 것 같지만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게도 이런 때가 올 줄로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산 자들이 안 들려지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가 쩌벅쩌벅 걸어 나왔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고통이 빠져나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세 번째, 오늘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됐는데, 세 번째,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여 보라. 주목이란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사람이요, 쓴 잔을 만날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곳 바라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세워지는 사람이 성경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보라고 그러세요? 나무를 하나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무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더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봐야 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할 때 그 나무까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맹세할 때 있잖아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변함없이 사랑할 걸 맹세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는데, 사단은 아담에게 뭘 보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봐라. 하와야 선악과 봐라. 아담아 선악과 봐라.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봐라. 저 네 옆집에 절간 다니는 사람들 봐라. 저 산을 섬기는 사람들 봐라. 너희보다 잘 살지 않느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도 선악과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선악과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든 잘 입고 잘 살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삼손이 드릴라를 바라볼 때 죄짓고 말았어요. 삼손이 드릴라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애굽의 군대를 볼 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들에게 뭘 보여줘? 가나안을 보게 하셔서, 가나안. 근데 광야로 나갔다가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뭘 보느냐? 가나안을 보는 게 아니라 광야를 보는 거예요. 광야.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10명의 사람들이 뭘 봤어요? 키 큰 사람, 힘센 사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키 크고 힘센 사람만 보니까 우린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힘이요, 십자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 받고 세상을 보면, 그래 덤벼라, 한판 해보자. 완판지 쓰리강냉이 발라당 자빠져요. 그런데 주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요, 요만한 문제도 얼마나 커 보이나 몰라. 요만한 문제도.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남들이 겁을 내는 이따만한 문제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보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 딴 거 보지 말고,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몇 푼 줄 건가, 저 사람은 좋은 옷 입었으니까 돈 많겠네, 저 사람은 허름한 옷 입었으니까 돈 없겠네, 이것만 바라봤다면 너는 지금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를 주목해 봐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이 긍정적인 걸 바라본 사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큰 비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작은 징조를 보고도 큰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큰 걸 보고도 작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작은 것을 보고 큰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래요. 은혜가 임하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징조를 보여줬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2장 4절을 보세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나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쫓겨난 거예요. 지금 바다에 던져진 거 쫓겨난. 그렇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수올이란 물고기를 통하여 그를 집어삼키고 이 요나를 다시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쓴 잔을 마신 거예요. 쓴 잔을 마시는데 그 쓴 잔을 마시면서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졌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불뱀이 물었어. 이들이 병들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놋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3일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바라봐라, 쳐다봐라, 우리를 주목해라. 너 딴 생각하지 마, 잡생각하지 마. 우리는 너에게 줄 돈은 없어. 그렇지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합니다. 주목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만 보십시다. 할렐루야. 옆사람에서 우리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서.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아람 나라가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왕을 잡으러 왔어. 그런데 엘리사가 왕한테 말해. 왕이여, 오늘은 여기서 꼼짝하지 마세요. 왜 그래? 아람 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오늘 당신을 잡으러 올 텐데 여기 있으면 괜찮습니다. 곧 그 자리에 있었더니 안 잡혀. 오늘은 요리 가세요. 요리 갔어요. 아람 나라 군인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러 왔는데 벌써 옮겨놨어.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아무래도 못 잡으니까 백성들한테 물었어. 야, 도대체 저 이스라엘 왕 미꾸라지 같은 놈이 어디로 도망가냐? 누구 말 듣고 저렇게 도망가냐? 그랬더니 그 아람의 신하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그에게 휴대폰으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려
그런 왕보다도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동네를 뺑뺑 포위를 쌌어. 미꾸라지 한 마리 못 보잖아요. 뺑뺑 포위를 쌌어. 날이 밝았습니다. 종 게하시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세상에 군대가 2겹 3겹으로 포위를 쌌어. 15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가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할렐루야. 이 엘리사가 사는 집을 2중 3중으로 뺑뺑 포위를 쌌는데 보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이제는 죽었구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16절 시작. 대답하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보여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전부 아람 나라 군인이 2중 3중으로 둘러싸서 엘리사는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많아. 근데 아무도 안 보여. 17절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가 보니 그 다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아람 나라 군대를 다 둘러싸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요. 아람 나라 군대를 다 둘러쌌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현재만 보지 말고 쓴문만 보지 말고 단물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 5년 뒤 10년 뒤 내가 이 땅에서 살다 죽고 떠나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우리 그것도 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광야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바라봤더니 전부 황량한 광야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 딴 거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지금 이 40년이나 안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와서 한두 번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이 안전뱅이에게 돈만 줄 줄 알았지 다른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에게 줄 건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대답이 오늘은 현찮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신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내가 안 믿으면 이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분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어.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사람 만나지 말고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은 오늘 이 네 가지요. 첫째는 뭐예요? 장소. 여러분 성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때는 올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그때는 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8개월 동안을 기도했는데요, 왜 퇴원할 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요, 저 사람 짐 싸러 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태어날 때는 다 나서 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보상금 받을 때. 만약 저 사람이 태어날 때 나가지고 나왔더라면 보상금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때를 기다리셨어. 나와가지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데리고 병원에 검사 다 하고 보험금이 딱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 다음날 하나님도 스릴을 좋아하셔. 저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스릴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그래, 여보 눈 오는 날 차 끌고 나가 돌아다닌 게 뭐 자랑이라고 교인들 앞에 그랬다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보니까 스릴을 좋아하셔. 좀 주실 건 미리 주시지. 그렇잖아요. 왜 쓴물 해놨다 단물되게 미리 단물되게 해놓지. 홍해도 꼭 기도해야 갈라주나 미리 좀 갈라놓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려면 미리 좀 하나님 떡가게 하나 차려놓든지. 그리고 온 사람들 먹여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도 스릴 있는 분이 스릴을 좋아하셔. 때. 이 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어떨 때 아유 오늘 피곤해서 잘라 그랬는데 눈도장 찍으려고 왔는데 아유.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이 때를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했다고요? 이 글씨를 알아볼 정도면 대단한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 바라봤다는 이 글씨를 알아보는 분은 참 저만큼 글씨를 못 쓰는 분이에요. 바라봤다는 것.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쓴 자를 만날 때 딴 거 보지 말고. 모세도 광야에서 백성들이 뭘 하든지 말라요. 부흥회 가면요 이런 설교하다가 열받지 뭐냐 지랄을 하든지 말든지 그랬거든.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는 거. 우리 집에 뭐 하나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개. 이놈이 때를 쓰니까 안 들어주면 안 되겠더라고. 왜? 내가 자야 되니까. 하도 돌아다니갖고 개 감옥을 하나 사놨어요. 이렇게 가로막는 거 사가지고 집어넣어놨는데요, 요놈이 요 속에 들어가 있다가 때를 쓸 때가 있어. 아주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쓸 때 깽깽깽깽깽 그리고 바닥을 벅벅벅벅 긁어대고 하는데, 그러면요 나가봐야 돼. 때 쓰니까 가봐야 돼. 이게 주인을 부를 때는. 그래 가서 먹을 거 주면은 또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이건 못 읽겠죠? 이건 예?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영안이 열리셔서 이게 누가 봐도 누구를 만나느냐는 글씨는 아니에요. 이게 장로님은 알아보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위기의 때에 제가 연무대에 있는 그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지금 폐에 우유가 들어가서 폐가 상하는데 무당 찾아갔더니 교회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너를 일으켜 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나서 첫 만남에 이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하며,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여러분을 일으키는 그날,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202장입니다 202장. 불을 꺼버려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그네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올.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